이 느헤미야 4장은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방해꾼들이 나타났습니다. 방해꾼들이 나타나니까 성벽을 쌓는 사람들을 스스로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일어나서 스스로를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조금씩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담은 내용이 느헤미야 4장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그냥 파수꾼이 아닌 깨어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들이 성벽을 그냥 쌓는 문제가 아니라 대적들이 일어나니까 자기들이 칼을 차고 갑옷을 입고 또 지키고 나팔을 불 때 다 모여가지고 그 대적들을 막는 일을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4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깨어있는 파수꾼으로 여러분 든든히 현장에 서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쭉 기록하면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기록하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자기에게는 헛되지 않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그 의미가 헛되지 않게 받았으며 나의 마지막 삶 자체가 헛되지 아니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다는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과 제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또 이 고백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모든 것을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는 파수꾼을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의 싸움은 결국은 승리한 싸움이 아니냐. 그래서 너희가 깨어서 파수자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구원의 모든 조건을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흘린 피는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는 피가 아니냐. 나는 인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람의 대속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되었지 않느냐. 나는 너희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헛되지 않도록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는데 이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자란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처럼 자꾸 메시지를 쏟아낸단 말이죠. 십자가는 불완전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이 완전한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해 가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과 은혜들을 못 누리도록 흑암 세력이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속아왔잖아요. 이제는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굳게 딱 붙잡고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은 사망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우린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 스케줄이에요. 사람이 태어납니다. 남자의 우선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인된 삶을 쭉 살아가다가 결국은 마지막 날에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생 스케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이게 구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노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의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생명으로 옮기셔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에 우리가 오늘 새벽기도 때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활에 우리 참 소망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에 묶일 수가 없어요. 왜? 그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묶일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에 다 생명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온전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이 믿어진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십자가가 믿어진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는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부활이 믿어지는지, 내가 어떻게 십자가가 믿어지는지. 우리가 사실은 매일 감사하고 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모자란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을 계속 부르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송 계속. 드라마에 매이지 말고 우리의 세상 노래에 매이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누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에 매이지 마세요. 그것이 축복이고 누림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에 매이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목회 현장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면서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요즘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이 대신방 하는데 가정들을 두고 생각하면서 메시지 정리하고 요즘 저는 24합니다. 24.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씀 정리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씀 정리하고 딴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계속 메시지 정리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또 정리하고 육신적으로 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중에 하지 않고 주말에 몰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마다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 속으로 깊이 들어가요. 딴 생각할 시간이 없어 깊이 들어갑니다. 어떤 구역을 보니까 네 가정을 몰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예배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목회에 매이지 않고 목회를 누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비밀을 누려나가고 우리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그게 매이지 아니하고 망대를 세워나가는 이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의미는 믿는 자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임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앞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은 참 순진하죠. 뜨거운 물을 못 먹어요. 왜? 예수님이 뒤일까 봐. 참 순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뜨거운 거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들은 순진해요. 참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는 참 순수하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모든 것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셨으니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도 임마누엘 하시면서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언약궤를 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현장의 말씀의 언약궤를 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 파수꾼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왜죠? 부담 주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파수자로서 딱 서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 가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싸움은 끝났지만 사단이 우리를 삼켜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자녀예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는 그 중심으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말해봅시다.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까? 우리에게는 문제될 게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갱신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대적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현장에 흑암 권세가 꺾이지 아니하면 그 세간을 늑탄할 수가 없어요.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받아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현장은 여러분과 저의 영적 사역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가고 싶은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현장 보십시오. 4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딱 중심을 담아내면 세상은 여러분을 비웃습니다. 네 옛날에 그렇게 안 살았지 않냐? 비웃습니다. 한번 해봐.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잘 살아가는지 주여 주여 부른다고 뭐 잘할 수 있을지 한번 해봐.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오늘 그 메시지 아닙니까? 2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는가 하고 조롱의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엄청 비웃는 거죠. 우리가 지금 쌓고 있는 이 언약의 성벽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고 해서 여러분이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 부르면 승리할 수 있는 응답의 문 하나님이 쫙 열어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7절, 8절 보십시오. 응답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쌓아 나갑니다. 7절, 8절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어떻게 합니까? 응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분노하고 꾀를 써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을 조금 받잖아요. 응답을 조금 받아가기 시작하면 이 세상 임금,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파수꾼으로 무장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 5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들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력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무슨 기도입니까? 악이 망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 기도가 아니에요. 당신이 성벽을 재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데 이들이 그걸 모르고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성벽이 다시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가지고 선교적인 이 나라로 하나님이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는데 이들은 그걸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합니다. 성벽을 재건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이걸 딱 붙잡고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4장 9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의 파수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보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 그리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도록 기도하게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현장을 두고 진짜 기도하도록 하나님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현장은 어느 날 재앙지대가 되고 어느 날 사학지대가 되고 무너지는 어둠의 권세가 틈타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난 지교를 세우신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 어두운 현장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해서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꺾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지교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 하나고 하나님이 지교를 세워서 응답의 문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태국에서 깃발을 들도록 하십니까? 그 어마어마한 어둠의 현장에 깃발을 들어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파수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루 2번씩 기도합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제가 오늘 구역장님들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구역장님들, 이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현장을 두고 누가 기도합니까? 6.11을 두고 누가 기도합니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셔야지. 그죠? 여러분이 사는 현장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그냥 파수꾼 말고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라. 하나님의 자녀는 많아요. 파수자로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라. 하나님이 언약적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파수꾼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13절 보십시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적들이 올까 봐 이제는 방책을 세우면서 방비를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의 삶을 딱 준비하는 겁니다. 무장하는 겁니다. 무장. 16절에서 18절 보십시오.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반은 건축을 하고 반은 무장을 딱 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24절을 보십시오. 23절, 21, 23절 보시면,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러서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잘 때도 무장 딱 하고, 물 길러 갈 때도 무장 딱 하고. 에베소 6장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우리는 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 쓰게 만들고, 의의 흉배 딱 붙이게 만들고, 믿음의 방패 가지게 만들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도록 만들고, 말씀의 검과 복음의 편안한 신발을 신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장하라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흑암세력에 이 현장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망대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응답받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여러분이 딱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영적인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보십시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리스도 하면서 진짜 말씀 딱 붙잡고 딱 현장에 모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겁니다. 그럼 예배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흑암 권세를 꺾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에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하나님이 딱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딱 보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들을 싹 정리합니다. 여호수아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때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고 계신 거죠. 그들이 막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고 계셨던 겁니다. 그냥 태양과 달이 딱 멈추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냐?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을 꺾는 전쟁이고, 이 부활의 의미는 모든 사망 권세가 깨트려지고 결박되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확신을 딱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